캐나다에 뉴파운드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996년 이 뉴파운드랜드 지역을 지나던 미 해군 함대 앞에 캐나다 국적의 장애물이 포착되자 곧 교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신 기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미 해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우회하기 바람. 응답 바람.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당신 항로를 남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 바람. 응답 바람. 다시 미 해군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미 해군 함정이다. 되풀이 말한다. 항로를 수정하라. 응답 바람. 캐나다에서 안 된다. 당신 항로를 우회하라. 제발 응답 바람. 미 해군이 여기는 USA 링컨 항공모함이다. 미 합중국 해군 함대 중에서 제2위 함대다. 우리는 중급 군함 석대, 분양함 석대 상당히 많은 호위감과 함께 항해 중이다. 항로를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를 요청한다. 확실히 경고하건대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응답 바람. 캐나다에서 온 교신입니다. 여기는 등대다. 응답 바람. 미 해군의 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항공모함이 이끄는 대형 함대라고 해도 등대가 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등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등대를 기준으로 항해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 그래야 배도 안전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36주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우리 36년 걸어온 박수호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또 이제 벌써 제가 오늘 13년째 담임을 마치니까 올해에 그러니까 박수호 목사님께서 한 23년을 목회하신 거나 다름없죠. 그 전에 개척 준비하셨을 거니까 더 많은 시간과 또 기도와 눈물로 수정교회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 이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36년이 지나 여전히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냥 거의 그냥 뭐 보이듯 안 보이듯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수종교회 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창립 36주년이기에 오늘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고 그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의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숍을 잘 아시죠? 이 커피 배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 커피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스타벅스가 다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 2층, 3층짜리 스타벅스 보신 적 없죠? 한국은 왜 이렇게 커피숍이 큰지 모르겠어요. 한 커피숍을 갔는데 스타벅스는 아닌데 로컬 커피숍인데 100명이 들어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에 미쳤어요. 진짜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이 없을 정도에 한국에.
어찌됐든 커피, 이 스타벅스는 또 유명한 브랜드 네임 이름이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시작된 스타벅스에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해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일날 무료 커피를 주는 것도 바로 거기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이 커피를 많이 사 먹을수록 포인트를 받아서 나중에 스타벅스 물품이나 커피를 살 수 있는 것도 미국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커피 스타벅스가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한국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사랑하고 한국 사람의 마케팅에 맞추어서 제작된 그 앱이 온 세계의 앱으로 번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참 대단해요. 지혜도 있고 마케팅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스타벅스가 한창 인기를 얻을 때 2007년도죠. 2007년도쯤에 스타벅스를 창업했던 CEO가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CEO로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기에 스타벅스는 기업 지표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스타벅스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많은 이 CEO만큼은 회사의 위기를 나는 감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기업의 외적인 면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벅스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커피와 안락한 분위기가 있는 휴식처라는 이 고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어느 날부터 스타벅스 커피숍을 들어가면 아침 브렉퍼스트 샌드위치가 냄새가 나질 않나, 커피가 아닌 그 외의 상품을 팔고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CEO로 자리로 다시 복귀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2007년도에 미국 안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7,100개인데 7,100개를 동시에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다시 실시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유는 매장을 닫으면 수백만 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스타벅스는 카페의 본질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라는 점에서 커피가 있는 안식처라는 본래 컨셉에 충실하기 위해 커피를 만드는 이들에게 다시금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본질, 그래서 다시 우리가 왜 스타벅스인지를 되새겨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아세요? 2007년에 그가 다시 CEO로 복귀한 후에 2021년까지 미국 안에 매장이 15,444개가 됩니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본질이 중요한 것일까요? 본질을 찾기 위해 수백만 불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 CEO는 수백만 불,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는 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 팝 음악계의 전설로 남아있는 락, 여러분, 음악 그룹이 밴드 이름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가 누굽니까? 비틀스입니다. 비틀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대를 뛰어넘는 음악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들이 활동을 끝내고 해체를 선언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에 비틀스 멤버의 살아있는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65년 여름 비틀스는 처음으로 뉴욕 셰이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가졌다. 5만 5천 명의 팬들이 열광을 했는데 이는 비틀스 라이브 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관중이었다. 그런데 그날 팬들의 아우성과 혼돈 때문에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다. 예술이 인기에 묻혀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팬들의 소리에 나의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사실상 그때부터 비틀스는 해체의 길을 걸었던 것 같다. 음악가에게 본질은 음악일 겁니다.
물론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로 인해 음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음악가에게 음악이 아니라 인기가 더 중요하다면 이건 곤란해질 것입니다. 본질에서 멀어지는 집이게 되면 생명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해체하기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계적인 음악가와 밴드와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기업들이나 잘 나가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 이 본질에 충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 역시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모임이 교회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에 모임을 갖는 것이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만 전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건 사람이나 재정이나 건물같이 사라질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의지해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고 얼마나 적게 모이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100교회 중에 65교회는 여전히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의 심정을 갖고 있고 보혈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 앞에서도 교회로서의 당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진 본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생각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사도 바울이 내려줘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교회라는 건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모임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너희는 모이는 데 힘쓰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이 모임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이게 큰 도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몇 프로인가 알아봤더니요. 여러분 40%는 여전히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익숙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교회를 안 나가는 데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영어로 플로링 크리스천이 합니다. 플로링, 붕붕 떠다닌다. 떠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식을 하기 전에 설교 가운데 가나안 성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안 가네.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플로링 크리스천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따라 다릅니다. 성경에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최초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않다 얘기할 때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싫으세요? 그 교회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아주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이 얼마나 화려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웅장한지 그 앞에 가면 그냥 와 할 정도입니다.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가이사 빌립보 앞에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었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던 그 장소가 그 당시에 우상, 로마 황제를 우상하고 로마 황제의 웅장함과 로마 황제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성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열둘은 정말 옷 한 벌밖에 없이 그냥 소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며, 예수님은 머리를 대어 베개를 베고 삼을 만한 집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누추하게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이 그 화려함 앞에서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어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교회가 엄청나게 화려해지고 웅장해지고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내실은 그 내 쪽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 화려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존재 아니면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웅장해지고 화려해질 때 실은 가장 내적으로 부패한 때가 바로 중세기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날 누구다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했더니, 그리고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때까지만 해도 시몬이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네 생각이 아니고 네가 지혜로워서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감동케 하셔서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바요나 시몬에서 이제 너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에 시작됐어요. 15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예수님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당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더 나눈 후에야 바리새파와 사두개의 사람들의 가르침에 경고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건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적으로 빵이 생겨났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런 표적을 사람들이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사역을 기적으로 여겨 욕망을 부풀리는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따라야 하는데 자기의 공로가 누룩이 됐고 자기의 자랑이 누룩이 되었고 은밀한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누룩이 되었는데 그 누룩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잘 다녀요. 교회 잘 다니고 여러분이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자칫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이 누룩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도 모르게 셀프 글로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기를 얻기로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있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불가사의한 기적을 이유로 모이는 모임은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적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빵을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병든 자를 고쳐도 그 사람은 언젠가 또 병이 들어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죽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아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기적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배고픈 사람 빵 주고 아픈 사람 치유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을 언급하신 말씀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역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누룩을 조심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36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2대 담임 목사로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10몇 년 지나면 이제 저도 은퇴하고 나갈 텐데 여러분도 사역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올 텐데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왜 이 수정교회에서 함께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다녔으니까 다니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 물음 속에는 내 안에 누룩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한동안 자주 건넸던 말 중에 웃기지 마, 착각은 자유야, 그런 말 해보셨죠?
착각은 자유야. 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까불지 마. 너 착각은 자유다. 그래.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착각에 대한 이 남자들의 착각, 여자들의 착각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들의 착각이에요. 여자가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싫다고 하면 한번 튕기는 거라고 여긴다.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말을 걸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안다. 남자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관심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초등의 착각. 자기가 서울대 갈 수 있을 줄 안다. 중고등의 착각. 앞사람 등 뒤에 숨어서 잘 때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안 보는 줄 안다. 세상 엄마들의 착각. 우리 애는 정말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삐뚤어진 줄 안다. 그럼 우리의 착각,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what에 집중이 아니라 왜 존재하는가, why를 물어야 되는데요. 이걸 묻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착각의 실수를 번복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같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죠.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나만의 착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했던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심각한 착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잖아요. 그런 착각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수백 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처음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아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왜 이러한 사람들의 인물들을 언급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태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촉구했던 그 당시의 영웅이었어요. 사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큰 기적을 행하던 불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울보였어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따뜻한 리더십을 연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찾아다니는 모습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탁월하게 전하는 어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너는 왜 나를 믿느냐입니다. 왜 이 교회에 있니? 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역에 그 교회를 간 것이니, 아니면 정말로 네가 나를 믿기에 있는 것이냐고 묻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에 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 아무개 집사는 그러더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야, 그 답을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전에 뭡니까?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 된다는 것. 그분을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반석은 점점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예배를 시작하실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왜? 이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예수의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개인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Size doesn't matter예요. Membership doesn't matter예요. Budget doesn't matter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고백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하늘나라를 전파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아픈 자들을 치유했던 건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전파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치유를 통해 딱 한 가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 주님은 12제자들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 제자를 세워가는 사역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수종교회가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과 모두가 함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냐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말씀을 마칩니다. Jesus Continue라는 책이 있습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 10명을 앞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소방차에 필요한 역할을 하나씩만 맡아주세요 그랬습니다. 한 분에게는 운전수가 되어주세요. 다른 분에게는 사이렌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아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호수를 맡아주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소방차 뒤에 달린 이름 모를 작은 핸들을 돌리는 역할을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10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맡아달라.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한 1, 2분 지났어요. 목사님이 다시,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당신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자 10명은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핸들 돌리는 역할인데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이렌을 통제하는 역할인데 이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운전을 맡았습니다. 등등 대답을 합니다. 10번째 사람이 대답을 한 후에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모두 불을 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어느 사역에, 내가 어느 목장에, 내가 여기서 무슨 교회를 위해 돕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딱 한 가지를 위해서요. 목적은 뭐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그 사람 살리기 위해, 영혼 구원하기 위해, 정말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대에서 그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부는 예배부 잘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친교를 다시 하게 되며, 여러분 친교를 다시 하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세요? 나는 안 부담스러워요. 식사 준비하시는 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부담스러워. 그동안 얼마나 쉽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다시 재개하고 다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함께 먹으며 그것이 작은 떡덩어리 하나라도 왜 우리가 같이 이것을 나눌까요? 여러분 그 나누는 테이블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먹는 것을 통해 다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이 그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로서 나도 오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분발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다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역할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진 사명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은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나가서 전도지를 전한다고 죽어간 영혼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퍼센티지는 아주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하늘에서는 여전히 기뻐하시고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내가 전도하는 건 아니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그것도 내가 시간상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서로가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 있고 힘을 합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We are in this together.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대해 보는 거예요.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교회됨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